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시편 128편 5절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어제 내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그리고 오늘의 나의 모습이 당연한 것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시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다시 한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땅에 태어나 숨쉬고 꿈꾸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 자녀가 되었다는 오직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우리가 숨쉬고 꿈꾸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벅찬 가슴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낳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갚을 길 없는 한없는 사랑을 대가도 없이 변함도 없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아버지 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좋은 행실로 마땅히 받아 누릴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건만 때때로 미워하고 시기하였습니다. 오직 주만 섬기라 하셨건만 때때로 세상의 유혹과 위협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금 찾아와 내 손을 잡아주시고 복음으로 굳게 세워주시고 소망으로 이끌어주시는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지나갔던 모든 시간과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함께 하시고 손잡아주셨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어버이 주일로 주님께 드립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찬양으로 변화되며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577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579장 어머님의 넓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소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따라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홀로 누워 괴로울 때 3절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을 나고 황문 위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게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음파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온유하고 겸손하며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하매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음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이상돈 집사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세상 속에서 때묻고 더러워진 우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사 이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행한 교만과 미움과 원망들을 용서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스한 햇살 속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싹을 틔우고 봄비처럼 내리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메말랐던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변화시키사 5월 이 가정의 달에 감사와 은혜의 달에 소중한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일들을 더욱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마음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사랑이 충만한 가정,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을 쫓아 부모를 공경하며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말씀과 지혜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가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에 주의 성령이 일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코로나를 완전히 물리쳐 학생들은 배움의 터전으로, 어른들은 삶의 일터로, 성도들은 교회로 가벼운 발걸음을 옮기며 함께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활기를 찾게 하시고 힘차게 오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노를 이르기까지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어리석은 세계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꾸짖으사 탐욕과 미움으로 벌어지는 강대국의 학살과 전쟁, 기만과 혼돈을 그치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며 관계와 협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움켜쥐고 메마르는 것이 아니라 떨쳐내고 풍요롭게 나누는 주님의 정의가 온 땅 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이들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랑하며 감사하며 나누고 섬기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가족과 믿음의 교회와 소망과 사명을 주신 주님, 우리 성도들이 마음으로 함께 모이고 또 기뻐 찬양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바쳐지는 심령과 시간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라오스와 캄보디아에 세우신 주의 몸된 우리 형제교회를 축복하사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기쁜 소식의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멘. 오늘 전하시는 말씀에도 함께 하시어
우리의 닫혀진 마음 문을 열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바쳐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외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게 외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 외칩시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또 감사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 중에 3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우리 부모님들 늘 강건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주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강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여기 계신 대부분이 부모님이신데, 어버이신데 여러분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버이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후 예배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합니다. 이번 주 금요 능력 기도는 권사님들이 특송하는 거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 반에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가 있으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깜보단산 광명교회를 위해서,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느헤미야 7장부터 욥기 6장입니다. 5월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귀한 사명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하고, 넷째 주일은 부부 주일입니다.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에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엔데믹 시대입니다. 이제 일상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모범을 잘 보여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고요. 네, 철저하게 방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현예 권사님 어머니께서 이춘심 권사님이 5월 4일 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녀와서 가서 예배도 드리고 위로했는데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떡은 김희자 권사님께서 칠순이라고 해서 감사해서 드린 떡이니까 맛있게 드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인데 특별히 우리 오늘은 어버이날이기도 해서 우리 성도들 가족끼리 여행도 많이 가고 또 시골 내려가는 분도 많더라고요. 잘 다녀오라고 그랬습니다. 효도는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장모님이 혼자 계시잖아요. 아버님, 어머님도 안 계시고 장인어른도 안 계시고 제가 사위 중에서 전화를 제일 잘합니다. 네, 아이고 양 목사님이네 그럽니다. 어려운 얘기합니다. 식사하셨습니까? 하고 끊습니다. 그게 되게 좋습니다. 목소리 좀 들려주십시오. 유튜브요 1분만 안 보면 됩니다. 시간 없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유튜브 한 번만 안 보면 돼요. 목소리 한 번만 들려주시면 그게 효도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네. 효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 가족 모두의 은혜도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 찬양, 영광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며 교회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하고 항상 매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받은 은혜가 크고 놀랍기에 다 표현할 수 없어 주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올립니다. 가정을 붙드시는 하나님, 부모님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로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사랑 늘 찬양하며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풍성하고 넓고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은 건강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은 평안하게 하옵소서. 손자 손녀들은 은혜 가운데 잘 자라게 하셔서 자자손손 대대손손 천대만대까지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가정의 은혜를 늘 풍성히 누리게 하사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들어가도 나가도 앉아도 일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김연예 권사님 어머님을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떡을 제공하는 김희자 권사님도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과 가문이 복이 있게 하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밝은 빛 찬양대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전기밥솥이 다 밥을 하지만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에 전기밥솥이 말을 하는데 여자가 말을 하더라고. 근데 만약에 밥솥 남았으니까 다행히 여자까지 왔으면 얼마나 집이 복잡해졌겠어요. 옛날에는 가마솥으로 밥을 했잖아요. 며느리가 처음 시집을 와서 가마솥으로 밥을 했답니다. 얼마나 그게 어렵습니까? 경험자도 어려운데. 밥을 하니까 3층 밥이 됐더래요. 1층은 타고 2층은 있고 3층은 서른 거예요. 밥상을 들여와야 되는데 밥상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상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 희한하니까 시어머니가 부엌을 나가보니까 며느리가 밥상 위에다 밥을 3층 밥을 차려놓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더래요. 하나님, 제가 밥을 잘 하려고 했는데 3층 밥이 됐습니다. 1층은 타고 2층은 있고 3층은 서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층 밥을 먹고 우리 시부모님과 가족들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걸 모른 채 하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밥상을 딱 차려오니까 시어머니가 기도하자 그러더래요. 시어머니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며느리가 처음 밥을 했는데 1층은 타고 2층은 있고 3층은 서럽습니다. 저는요 처음 와서 밥을 했는데 다 태웠는데 우리 며느리는 저보다 실력이 뛰어납니다. 저는 다 탄 밥을 했는데 이렇게 3층 밥을 했으니 이 음식을 먹고 건강하고 이곳에 우리가 3층 집을 짓고 가족 모두가 예수 잘 믿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막 마음이 너무 안심이 된 거예요. 밥을 잘한 건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안심이 돼가지고 딱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아들이 어머니 멋지시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곳에다 3층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자고 그래서 진짜 그 말대로 3층 집을 짓고 모든 가족이 행복하게 살았대요. 이것을 축복과 행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도 이러한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모이는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올라오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서 주님, 제가 1층에서 지하에서 5층으로 올라가듯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올라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그런 기도도 합니다. 은혜도 올라가고 축복도 올라가고 왜 아멘을 안 해? 은혜도 올라가고 축복도 올라가고 감사도 올라가고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일 저희가 모여서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그 성전에 모여서 그 성전에 모이면 예루살렘 성에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지금 가도 문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문이 사람들이 통행하는 문도 있고 양의 문이라는 게 있는데 왜 양의 문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들어가는 문을 양의 문이라고 그래요. 그 양의 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지금도 있거든요. 예데스 연못에 어떤 일이 있느냐? 주변에 병자들이 가득합니다. 왜 가득하느냐? 어쩌다 한번 언젠가는 몰라요. 그때가 몇 년, 몇 월, 몇 일, 몇 시인지는 모르는데 언젠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막 회오리 바람을 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병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제일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그 광경을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중풍병자도 있고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느냐? 38년 된 병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병자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 몸이 불편하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질병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자는 무려 38년 동안 아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내가 건강한 거 무조건 감사합니다. 크게 아멘. 지금은요, 우리나라도 여자 평균 나이 86세, 남자는 평균 나이가 85세입니다. 유엔에서 100세 시대를 잡았다고 그랬죠? 태어나서부터 18세까지를 우리가 소위 말해서 청소년기라고 합니다. 17세까지, 18세부터 65세를 청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인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66세부터 79세를 중년이라고 합니다. 80세부터 99세를 노년이라고 합니다. 100세 이상을 100세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의 평균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왜 우리가 환갑잔치 했어요? 환갑만 살아도 오래 사는 거거든. 지금은 환갑잔치 하면 혼납니다. 어디서 어린 것이 잔치하냐고. 예수님 당시의 평균 나이가 40에서 45이었어요. 그러면 38년을 아팠다고 하는 것은 일생을 아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건강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평균 나이 40, 45세에 38년을 아팠으니 운명이 기구하잖아. 얼마나 가슴 아프냔 말이에요. 병하고 장애는 달라요. 병은 치료가 가능해요. 우리 감기 걸렸다 치료되잖아. 코로나도 치료되잖아. 그런데 장애는 뭐냐? 이게 잘 안 고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병을 키운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병은 키우지 말고 믿음을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병을 키워? 건강을 키워야지. 오늘 이 사람을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 40년 중에 38년을 아팠다.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지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 저는요, 얘보다 하루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힘듭니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병보다 건강이 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은 오래 가고 질병은 짧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병원에 오래 있으면 그건 좋은 게 아니잖아. 병원은 그냥 잠깐 아파서 갔다 올 수는 있지만 병원은 오래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아, 건강이 오래 해야 되겠구나.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받는 은혜가 뭐예요? 행복은 오래 가고 불행은 짧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행복이 오래 가십시오. 행복은 조건이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은 선택, 따라서 합시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오늘 행복하기로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서 내일 행복하겠다고, 여러분, 그런 거짓말 없어요. 오늘 행복하세요.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 행복하시란 말이야. 아멘. 왜 행복이 오래 가야지 불행이 오래 가냔 말이야. 여러분, 믿음이 오래 가고 의심은 짧게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왜 못 믿어? 따라서 합시다. 내가 믿나이다. 다른 사람이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오래 가야지 왜 의심이 오래 가?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약속도 믿지 못하고 언약도 믿지 못하면 그거 불행한 거잖아.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은 내 믿음이 참 든든하고 오래가는구나. 어떤 일을 만나든지 너는 승리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오래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오래가고 원망은 짧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감사를 오래가게 만드세요. 감사를 찾으시란 말이야.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렇지요. 지난 우리 김현예 권사님 강진을 가려고 안산에서 교회에서 9시에 출발했어요. 차를 끌고 사람들이 다 도로로 나온 거야. 우리 교회는 제가 대표로 나갔고 와, 고속도로가요 완전 막 주차장인 거야. 우리는 4시간이면 딱 되겠다고 갔는데 대천 해수욕장까지 4시간 걸렸어. 와. 그리고 7시간 만에 강진에 도착한 거예요. 7시간 만에. 그래서 아예 올라올 때는 이제 예배 드리고, 권사님은 장례식장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잠깐 뭐 좀 먹고, 그 다음에 강진에 수라상을 한 상 먹고, 아예 여유 있게 출발해서 여기 도착하니까 11시 반이야. 11시 반. 잠깐 자고 새벽에 나왔는데 기도하기를 제가 주여 헷갈리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정신이 혼미합니다. 헷갈리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혼미하오니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만약에 건강하지 않으면 할 수 없잖아. 근데 건강하게도 감사하게도 건강하니까 거뜬히 새벽 기도하고 하루를 또 힘있게 살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건강이 길고 질병은 짧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사람 주변에 보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어. 5장 7절 말씀 보니까 5장 7절 말씀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해 넣어줄 사람이 없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족은 대체 어디 있대? 이 사람은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족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온 거야.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가족이 버렸나? 가족이 없어, 가족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가족의 소중함이에요. 기독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코로나 때 어려웠지만 가장 위로가 된 것이 뭐였느냐?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비록 교회는 모이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처음 우리 교회가 코로나 동안 딱 2번 예배 못 드렸어요. 2번. 네. 주일 딱 2번 쉰 것 같아요. 막 시작됐을 때. 녹화를 영상해가지고 토요일 날 다 보내드리고 주일날 저희 가족이 모여서 그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왜? 목사님은 특별히 가족끼리 예배하기가 참 어려운 위치에 있는 분이잖아요. 네. 무조건 일찍 나와야 되고 예배 시간 딱딱 지켜서 해야 되고 가족들끼리. 근데 가족 5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야. 2가지 의미가 있더라고. 하나는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눈물이 나고, 그래도 이렇게 5명의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감사한지. 할렐루야. 혼자 예배하면 쓸쓸했을 텐데 5명의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여러분, 가족이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람은 가족이 없어.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 또 보니까 이 사람은요,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네. 좋은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막 예수님께 들고 오잖아요. 좋은 친구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지.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지.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달라져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알려드릴까요? 부모님, 부부 사이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러면 얘는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또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에 여러분에게 진짜 친구가 누구예요? 사람은 좋은 친구가 옆에 있어야 돼.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요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친구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병자, 이 38년 된 병자는 친구도 없어. 나를 못해 넣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만 어버이 성경에서 나오는 저는 3명의 어머니를 늘 모델로 삼습니다. 첫째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중입니다.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그런 어명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 아이를 잘 낳아서 100일까지 숨깁니다. 목숨을 걸고 숨기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어머니니까 가능한 거예요. 어머니니까. 목숨을 걸고 모세를 숨기죠. 그런데 모세가 성장하면서 뭐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우르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모세를 거기다 두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따라서 합시다.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만약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냥 모세를 나일강에 던졌더라면 모세는 그 즉시 악어밥이 됐을 겁니다. 비록 갈대 상자는 이집트 나일강에서 자라는 풀입니다. 풀. 아주 하찮은 겁니다. 그 하찮은 풀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들을 띄워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찬양대가 어머니의 기도를 오늘 찬양했지만, 하나님, 모세는 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냥 이 아이를 여기다 놓고 띄우는 겁니다. 그러나 보호자는 하나님 되시고 이 아이의 일생을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갈대 상자에다 띄웁니다. 이 상자가 둥둥둥 떠내려가면서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다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이집트의 왕자로 키우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스스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부모님의 은혜잖아. 누군가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의 갈대 상자를 많이 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냔 말이에요. 두 번째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못 낳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둘째 여인이 아이를 낳으니까 한나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치욕이지요. 한나가 너무 억울하니까 하나님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억울하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세요.
그게 아멘. 억울하면 술 먹지 마세요. 억울하면 엉뚱한 짓 하지 마세요. 감정으로 풀지 마세요. 그 순간이 망합니다.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아기를 못 낳는다고 분이 나가 나를 무시하는데 제가 저 꼴을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에게도 생명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는지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저렇게 기도하는 여인을 본 적이 없어. 저렇게 부르짖는 여인을 본 적이 없는 거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원한을 기도로 풀어내고 원한을 응답으로 풀어낸 여인. 그렇죠. 세 번째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처녀인데 어느 날 천사가 와서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평안하십시오. 돈 많고 싸우는 것보다 돈 조금 적어도, 돈은 아예 없으면 안 되니까 조금 적어도 평안한 게 좋습니다. 부부 사이가 평안하십시오. 부모와 자녀 사이도 평안하십시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는데 마리아는 그걸 어떻게 받느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 예수라는 영화를 보면, 십계라는 그 십자가라는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영화를 보면 그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마리아가 털썩 주저앉아서 아들의 모습을 보고 눈물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어머니의 헌신,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냔 말이에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질병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이십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아픈 사람이 그럼 낫기를 원하지 무슨 생각하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질문했을까요? 너 부자 되기 원하냐? 너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느냐? 너 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왜 물어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나옵니다. 이 소경은 아버지도 소경, 어머니, 자기도 소경, 아버지도 거지, 자기도 거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걸을 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란 말 듣고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해라. 예수님이 너 같은 사람 만날 시간이 없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고 또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걸음을 멈추시고 데리고 와라. 제자들이 데리고 오자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절망의 자리에 빠졌습니다. 그런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시냐? 깨우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너는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묻는 거예요. 왜? 이 사람에게는 오직 절망밖에 없었으니까. 그 절망을 이기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영혼을 깨우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라, 걸어가라. 우리 주님이 말씀한단 말이에요. 일어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따라서 합시다. 깨우다. 깨우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영혼을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거예요. 어제 가족들끼리 저녁에 거리국 축제를 갔습니다. 이야,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만 하나도 안 나왔지 다른 사람은 다 나왔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우리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대표로 나가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음식점 사장님이 사장님 살아남으셨네요. 그러니까 정답입니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 쓰리잡 했다. 사장님이 살아남기 위해서 쓰리잡을 한 겁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힘이 납니다. 앞으로 잘 이길 겁니다. 할렐루야. 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안주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이 말은 뭐냐? 깨어나라. 2022년 우리 안산 광명교회 표어가,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8장 14절 말씀,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거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니? 여기서 말하는 심령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란 말인데 영이 깨어있다 이런 말이에요.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은 병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이 깨어있는 사람,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은 절망의 자리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상하면 그 병을 누가 이기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이 말하잖아요.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프고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고, 그건 의사들이 하는 얘기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왜 그래요? 영혼이 깨어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절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뿐일까요? 일어나라, 이 말은 뭐냐? 주님이 자극을 주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오죠?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는 자극일 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고난이 없다고 언제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고난은 우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키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자극하는 것이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절망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니까 저희 어머님한테 저는 배운 게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물고 늘어져라.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를 물고 늘어져라. 저희 어머니에게 배운 신학, 저희 어머니는 신학교였습니다. 말 그대로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런 거 안 가르쳐 줍니다. 얼마 전에 한신대학교 대외협력실장 목사님을 만났는데
올해 50명 정원 중에 26명이 미달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 어머니 신학교에서 제가 배운 게 뭐냐? 예수를 물고 늘어져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를 물고 늘어져라. 그러면 절망은 소망으로 바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38년 된 병자도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질병의 자리로 찾아오신 예수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소망이 넘치게 되고 교회도 소망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예수 소망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물고 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57장 찬양드립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단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아멘.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정, 약할 때 힘 되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정,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아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오늘은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요,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며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영혼육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 여러분이 부모님이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박재월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하옵소서. 영혼육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을,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며 충만하게 하여 주사 하루하루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기적을 가져오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는 그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 평안한 가정, 성령의 열매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선한 목자가 되시고 포도나무가 되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가정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은혜 안에서 강건하고 평안하게 하시며 늘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자자손손 대대손손 천대만대까지 믿음 소망 사랑의 복을 입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또한 수고하고 애쓰는 여기 모인 부모님들과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